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세대별 성령의 사역 1번부터 10번까지를 했는데요. 보통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셨고요. 또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3번 문항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넣으셨잖아요. 생명의 숨, 이게 영입니다. 이 브레드가 영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구약 시대도 대홍수에도 그랬고 또 광야 시대에도 그렇고 항상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가장 성령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11번 문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휴거될 때까지는 성령은 교회에서 항상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하는 거고요. 또 성령은 우리의 몸에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몇 사람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1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성령을 따르는 대신 세상을 따르거나 육신을 따름으로 성령을 소멸시킨답니다. 성령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소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에게 심겨져야 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취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죽은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님께서는 활동하지 못하십니다. 성령님을 계속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선교사들도 파송하시는데요. 바나바와 이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동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동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내하노니 그들을 보내니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정하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베타로 두쿠로스로 항해하니. 예, 여기서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그들은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실루기아를 떠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선교 사역 역시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역시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게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이뿐 아니라 지역교회 감독들 역시 그러하다고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12번 문항에 성령님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님에서 세움을 받았다, 이 부분은 성령님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감독자, 즉 목사입니다. 목사들에게 혹시라도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 그가 거짓 목사나 또 직업 목사가 아닌 이상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세움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박종국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루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선교 사역지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계속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서쪽으로 지금은 미국을 지나서 바로 한국을 지나서 계속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는 사역자들은 목회가 잘 될 만한 목이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만한 곳이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곳, 돈이 되는 곳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선교사들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버마의 선교사 아드람 저드스는요,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했지만 그는 성령님께서 버마로 보내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애초 태국으로 선교지를 잡았지만 성령님은 그를 인도로 보냈습니다. 또 리빙스톤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 보통은 중국에 해안가가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바로 해안가가 아니라 저 산골짝, 중국의 안쪽 내지 선교라고 합니다. 내지 쪽. 바로 그것을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도 영국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는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를 훌륭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가 대환란과 천연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까지 완전한 계시를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3번 문항입니다. 13번 문항.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신학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영적 집으로 건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김선옥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리.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시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기록된 말씀들을 언제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하게 했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권영의 교수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이나 사람들의 주장이나 견해,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언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자기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 어떤 자기의 능수능란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보도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를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문항입니다. 세상에서의 성령, 세상을 적어 놓으시고요. 세상에서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다음 분 황영자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일반적인 것들은요,
죄를 깨닫는 일반적인 방식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심과 이성입니다. 양심과 이성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도 일의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이 죄였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보통 손해가 났다, 피해를 받았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죄와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말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윤여수 행전님 읽어주십시오.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찔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전하는 이들을 배척하고 죽입니다. 자, 또 성령은 의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혔고 썩지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았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은 그분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께서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추앙하는 영웅들 그리고 학자들, 왕들도요, 그들은 예 없이 다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고 묻히셨음에도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썩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임다의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한 나무에 매달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시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 그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렇게 증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사도들도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증인들은 둘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심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다음은 심판이 있겠죠.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죄에 대해서 자신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은 세상 통치자 마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마귀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바로 거기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왜 심판받은 마귀를 아직도 쫓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선 도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추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대환란 시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환란 때의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17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 시대에만 성령님이 있고 환란 시대에는 성령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대환란 때에도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명과 같은 주님을 따르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조봉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사람이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이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들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때에도요.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할 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7번 성령님께서는 대환란 때에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신다. 사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8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8번 대환란이 끝난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때는요. 성령님의 활동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때가 바로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다음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 곽장면님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자, 이 천년왕국 때는요, 모든 육체 위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이 대언한다고,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젊은이들은 환상, 이 현실적으로 보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예언자라든지 말씀 선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예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그칩니다. 바로 그 시대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 자, 다음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박종현 경제님께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신학교가 필요 없고요. 또 모든 이들이 주를 아는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나 랍비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하는 땅에서 성령의 역사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넘치게 됩니다.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께서 아주 충만하게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김선옥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묘과 각각 자기 문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다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를 알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제사장의 민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이제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요,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을 권현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재래하십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복종합니다. 그분께 모든 왕국의 통치권 이런 것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조금 말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일찍 끝났는데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그 모든 날들에 대해서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고 그 말씀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